네,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른 찬송 찬송하겠습니다. 2번 하시겠습니다.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하나님, 한 주 주님 안에서 보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께서 죽음과 절망과 원한과 온갖 종류의 죽음의 세력에서 살아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기리고 기뻐하면서 우리 삶에 내리실 주님의 생명의 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배 찬송 2번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온갖 어둠과 의심 몰아내 사랑으로 날 가득 채우사 빛 가운데 살게 하소서.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온갖 어둠과 의심 몰아내 사랑으로 날 가득 채우사 빛 가운데 살게 하소서. 시편 16편의 말씀 이호선 교우부터 읽겠습니다. 야훼여 언제나 내 앞에 모시오니 내 옆에 당신 계시면 흔들릴 것 없사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 인없이 기쁘고 즐거워 육신마저 걱정 없이 사오리다. 어찌 이 목숨을 지하에 버려두시며 당신만 사모하는 이 몸을 어찌 썩게 버려두시리까? 삶의 길을 몸소 가르쳐 주시니 당신 모시고 흡족할 기꺼움이 당신 오른편에 누릴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아멘. 17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네.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접하시리. 아멘. 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한 분이 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네,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셨을 때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다 라는 건데요. 거기 아래에 써있는 라틴어 Latum omnia finit,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절망스러운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두 가지 경우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혹시 영화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맨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나오는데요. 스파르타쿠스라는 그 검투사 노예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왜 우리가 서로 죽고 죽여야 하는지, 왜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들의 삶은 다른 사람의 눈요깃거리, 흥미거리, 즐길거리로 돼야 되는지 참 고통스러운 거죠. 자기 인생이 누군가의 흥미거리로 보여진다는 거. 그래서 이 스파르타쿠스가 자신은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설득해가지고 결국은 해방운동을 일으켜서 그 수많은 검투사 노예들이 마음을 함께 한 거죠. 그것 사실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검투사들은 서로 팀일 때는 서로 마음을 하나 하는 거지만 상대 팀은 서로 죽여야 하는 대상인데 그 사람들을 다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스파르타쿠스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반란을 일으켜서 탈출을 하고 몇 번에 걸쳐서 정식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그냥 계속 전쟁만 하고 살 수 없으니까 북부 이탈리아로 가서 나름 정착 생활을 하려고 하거든요.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죠.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고. 그런데 북부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들이 로마가 두려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탈리아는 하나의 통일된 도시지만 당신 다 도시국가니까 로마가 두려워서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진퇴양난인 거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하면 돌아오기로 해요. 로마로 돌아와서 결국은 죄송합니다. 돌아와서 결국은 로마를 점령하지 않고서는 승산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됐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알아요. 로마를 정복할 수 없다는 거. 근데 북부 이탈리아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뭐 목숨을 걸고 다시 회군해서 로마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때 로마의 아주 최정예 부대랑 맞서서 포위가 되게 됩니다. 결국 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영화적 상상력인데 제가 오늘 그 영화적 상상력을 잠깐 얘기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로마 군대 몇만 명이 결국 전쟁에 지고 살아남은 5,000명 정도의 그 스파르타군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로마 장군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너희들을 다 죽일 의도가 없다. 그럴 생각도 없고 스파르타쿠스만 내놔라. 그 사람만 죽이고 나머지는 다 너희가 원래 섬기던 주인 집으로 돌아가서 섬기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참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스파르타쿠스만 내주면 나머지 4,000명 이상에 되는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건지는 거예요, 그냥. 이 결단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오늘날처럼 SNS나 뭐 사진 기술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지 알려주지 않으면 스파르타쿠스가 누군지 몰라요, 사실은.
알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도 유다한테 배반당할 때 누군지 모르니까 같이 온 사람들이 유다가 예수에게 키스를 해서 누군지 알려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스파르타쿠스만 내놔라. 그러면 아마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그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서 내가 스파르타쿠스다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사실 스파르타쿠스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 두 가지 큰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내가 스파르타쿠스 대신 죽을 것이다. 또 하나는 나는 스파르타쿠스랑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정신이 같다는 거지. 사람들이 알죠. 저 사람이 스파르타쿠스가 아닌 걸.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일어나요. 내가 진짜 스파르타쿠스다. 그러고 있다가 한 명씩 다 일어나요. 그래서 그 5,000명이 되는 노예들이 다 일어나요. 내가 스파르타쿠스다. 그러니까 로마 그 장군이 이렇게 보고서 쟤네들은 신분은 노예지만 정신은 자유인이에요. 쟤네들을 다시 노예를 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 죽이기로 하고 그 5,000명에 달하는 사람을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부고속도로 같은 데에다가 매달아서 십자가 가로수길을 만듭니다. 아피아가도인데 로마 길로 아피아가도인데 그 옆에다 5,000명을 매달아요. 5,000명을 죽이려면 뭐 한 2, 3만 명 되는 로마 군대가 5,000명을 죽이려면 뭐 아무리 길게 잡아도 1시간이면 다 죽입니다. 무장 안 돼. 무장 안 한 사람은 5,000명 죽이려면. 그런데 5,000명을 십자가에 매달려면 구덩이를 5,000개 파야 되고 굵은 나무 10,000개 필요하고 못 15,000개 필요하고 묶을끈 15,000개 필요해요. 그리고 3인이 1조가 돼서 한 명씩 매달린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로마는 보여주고 싶은 거죠. 로마한테 조직적으로 항거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되는 아피아 도로에 매달게 되는데 스파르타쿠스가 거기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 참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지만 그 사람 참 인생 맨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랑 같이 4,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나는 너와 뜻이 같고 나는 너와 다를 바 없어 하고 같이 죽어줬으니까 고통 중에 죽었지만 오늘날까지 스파르타쿠스의 이름을 이렇게 기억하는 건 같이 죽어간 4,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의 그거죠. 같이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사로잡힐 때 아무도 그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같이 뒹굴었던 제자, 동료, 동지죠. 다 떠나갔어요.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겠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시편인데 그게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인데 거기 보면 시작이 그렇게 시작돼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시작하는데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 시편의 끝은 이렇게 고통을 얘기하지만 이 시편의 끝은 어떻게 끝나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길지만 31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른 채 하십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께 부르짖었사오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조롱거리 백성의 멸시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비아냥댑니다. 이렇게 쭉 자신의 그 고통을 얘기한 후에 우리 저번 주에 순환주간에 읽었던 것처럼 그 얘기 하나하나 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고통을 얘기하다가 22절부터 갑자기 21절부터 갑자기 자신의 구원됐다는 얘기를 해요. 사자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갑자기 이 사람이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고 구원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주의 이름을 나의 형제자매에게 알리고 예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이렇게 즐거움과 회복의 노래를 하는데요. 근데 예수께서는 고통의 얘기만 하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이런 승리의 노래를 하고 싶으셨을 테죠. 근데 그 승리의 노래를 마저 참아 못하시고 절망의 노래까지만 하고 숨을 거두셨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예수라는 분은 그 객관적으로 이렇게 관찰자적으로 관찰을 하면 스파르타쿠스는 그래도 죽어가면서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우리 뭐 윤동주는 십자가에 달린 행복한 그리스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상 십자가에 달렸을 때 고통 가운데 행복했던 사람은 스파르타쿠스고 정말 친구들과 동지들과 제자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는 어떻게 보면 불행했을 사람인데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스스로 다른 사람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고 이 시편의 노래를 다 부르고 싶었는데 채 못 부르고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이제 절망 중에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절망 가운데서 이분이 돌아가셨지만 이분은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죽음이 이분의 삶을 끝낸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분이 숨을 거뒀을 때 어떻게 했는가? 여기 우리가 18절 또 보면 특별히 19절 보면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죽음이 모든 걸 끝낸 게 아니라 이분은 숨을 거두시고 바로 육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생명을 보존받고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서 옥에 가셔서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크게 이 본문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많은 교부들의 견해인데 우리 사도신경에 원래 있는데 빠진 거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기까지 그 사이에 죽은 자들의 영역인 하데스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림 보면 바로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그림일까요? 그림 누구 그림인지 알겠어? 여기 이름이 써 있어. 그림에도 써 있고 옆에도 이제 써 있는데 여기 아래 보면 요 아래 돌에 써 있지? 뭐라고 써 있어? A자 비슷하게 써 있고 그 아래는 D자 비슷하게 써 있지? 네. 다시 이제 보면 이게 알프레드 뒤러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서 그 사람은 꼭 그렇게 자기 서명을 그렇게 하는데 이게 바로 그 교부들의 그 생각을 써놓은 거예요. 보면 여기 지옥으로 내려가신 거야, 무덤으로. 그래서 맨 위에 보면 더 위에 올라가 보면 맨 위에 있는 저 짐승바 오른쪽 위에 교림이가 그림을 좋아하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굉장히 기괴하게 생겼지? 어떤 면이 제일 기괴해요? 다리요. 다리? 어떻게? 그건 다리가 아니야. 그는 찌찌야, 찌찌. 아주 그 음란하고, 이거 음란한 걸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저 머리에 뿔, 이런 것들은 서양에서 전통적으로 있는 어떤 그 사탄의, 악마의 표시기도 하고. 그 나팔을 부는데, 지옥에 있는 그 사자가 나팔을 부는데 굉장히 저것도, 이렇게 보기 좋은 나팔이 아니죠. 마치 아주 서양 사람들이 아주 징그러워하는 지렁이 혹은 또 이렇게 개불? 개불 비슷하고 그런 거. 그럼 머리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했거든. 아픈 이 음란한 뭐 이런 사람 존재인데 기괴하게 생긴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는 주일에는 적절치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그림을 다시 줄여서 다른 데를 보면 여기 이제 지옥에 가신 거야. 아래 내려보면 오른쪽에 용의 머리를 한 존재가 있지? 네. 창을 들고 지옥을 지키는 존재죠. 그리고 오른쪽에 그 용의 뒤편에 아주 끔찍하게 생긴 검은색 뭐처럼 생겼어, 교리마 이건? 퓨마. 개. 지옥을 지키는 개 있지. 퓨마 잘 봤어. 머리 3마리. 그렇지, 그거야. 뭔지 알아? 몰라. 있는 건 알지. 지옥을 지키는 머리 3마리 달린 개. 그 개를 형상화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지옥에 간 거예요, 예수께서.
자, 그림을 다시 보면 그 문을 뚫고 들어가신 거예요. 자, 이제 보면 그림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려오셨으니까 그 다음에 저 깃발에 십자가가 나붙기는 그 휘장에 그런 게 있고, 예수께서 이 왼쪽 아래편에 보면 문을 부셨죠. 왼쪽. 거기는 오른쪽이고 왼쪽을 보시면 저기 문을 부셨어요. 지옥 문을 부셨어. 지옥 문을 부셨어요. 경치불 있는 걸 부셨어. 문이라는 거는 이게 세력을 뜻해요. 세력. 그러니까 힘. 그러니까 성문, 이게 문을 부시다. 이건 지옥의 문을 부셨다. 그러면 지옥 세력을 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거기에 이제 지옥에 있던 그 사람들을 예수께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더 아래로 보세요. 더 아래로 보면 좀 올리셔서 아래로 보세요. 이거 맨 아래인가, 거기가? 그러면 저 지금 예수님의 왼손을 붙들고 오른손을 붙들고 있는 맨 앞에 보이는 남자 있지? 그 남자의 왼손을 보세요.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데 왼손은 어떻게 되어 있어? 또 다른 사람을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셔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이 사람이 지옥에서 회개를 했나 보지? 다른 사람의 손도 같이 잡고 있어요. 같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지옥을 지키는 한 새 머리를 하고 있는 한 존재는 뻔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게 교부들의 최초의 이해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절망스럽고 예수 그리스도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지만, 실상 그 죽음의 시간, 그거를 뭐라 그럴까요? 그 암흑의 시간, 칠흑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보지만 실제로 그 순간에도 예수께서는 구원의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흔히 기독교 전통에서는 하나님이 잠든 시간처럼 보인다고 하는 거, 예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거 순간, 또 죽음의 순간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결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이걸 어떤 이 장로교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노아 시대의 노아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파하셨다는 걸 은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날의 이제 많은 학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혹은 부활 후에 이 타락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겼어 하고 이렇게 승리를 선포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인데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부활이라는 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가장 절망하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너무 비참해, 너무 끔찍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젓는 그 순간에, 아니 그 순간이라도 생명의 세력은 결코 죽지 않았다. 결코 구원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 그거를 믿고 알고 또 거기로부터 나아가는 것이 부활의 힘이다. 부활의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심심하시면 외우셔도 됩니다. Letum non hominia finit. finit.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죽는 그 순간에 바로 그분의 영은 새로운 생명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우리 교림이 차례인가? 교림이 읽었었나 아까?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반주 170장 침묵으로 기도하신 후에 아주 짧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저희 속에 작은 슬픔과 죽음들을 항상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슬픔과 죽음들을 아버지의 부활의 생명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 우리 교림이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으면 되겠어요. 여기 있어. 아니, 자, 1절부터 5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통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각오로 정신을 무장하십시오. 육체의 고통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는 인연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지상에 남은 생애를 인간의 욕정을 따라서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과거 이방인들이 즐겨하던 일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곧 방탕에 빠지고 욕정에 흐르고 술에 취하고 진탕 먹고 마시며 떠들어 대는 가증한 우상 숭배를 일삼아 왔으니 그만하면 족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여러분이 이제 자기네와 함께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다고 해서 기이하게 생각하며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바른 대로 고해야 할 것입니다. 네, 6절부터 11절은 다음 분. 네.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육체로는 인간이 받는 심판을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려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앞서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은 모두 나그네들이니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극진히 대접하십시오. 각자가 받은 은총의 선물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주신 갖가지 은총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설교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 하느님께로부터 힘을 받은 사람답게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무슨 일에든지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영광과 권세를 누리실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이 그 부활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부활의 능력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를 얘기한다면 베드로전서 4장은 뭐냐면, 그럼 부활의 생명을 얻고 사는 사람들, 부활의 힘을 얻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1절 이렇게 보면, 1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통을 받으셨으니까 여러분도 같은 각오로 정신을 무장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장이라는 게 갑옷을 입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고통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는 인연이 없다. 아주 여기서 이제 그거를 육과 죄를 연관시키는데, 이게 육이라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살덩어리, 이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이 육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정적인 것과 연결될 수는 있어요. 이게 썩고, 또 이것 때문에 배고프고, 이게 아프고, 여기에서 욕망이 나고, 그래서 이 육을 일종의 부정적인 것에 통칭으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체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 오해는 좀 없어야 되는데, 2절 보면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압축적으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상의 남은 생애를 인간의 욕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욕정은 여기서 이제 헬라어를 보면은 이 욕정이라는 단어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엄청 목말랐을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물 엄청 마시고 싶을 때, 아주 지독한 갈망이죠. 지독한 갈망.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아까 제가 살이라고 말했는데, 아주 목마른 거, 아주 배고픈 거, 이런 거, 여기서 욕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건 갈망이에요. 욕망. 그러니까 아주 thirsty, thirsty입니다. 그게 인간 삶에서 그런 thirsty를 조용하게 만드는 거 있죠. 너 뭐에 목말라야 돼, 뭐에 갈증을 내야 돼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 있는데 그거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영어로 흔히 번역하면 will입니다. will.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싶어 해. 하나님의 여기 뜻이라고 보면 잘 번역했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먹어.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그거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고 3절 보면 인간의 욕정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방탕에 빠지고 욕정에 빠지고 이 같은 단어 술에 빠지고 진탕 먹고 마시고 떠들고 그러면서 3절 하는 말이 그만하면 족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5절 6절 이렇게 보면 또 7절 보면 끝이 온 것처럼 정신 차려 마음 가다듬고 기도하고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 서너 달 전에 인생을 지혜롭게 산다는 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자기 나이 곱하기 2의 관점에서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를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여하튼 20살의 젊은이라면 곱하기 2에서 내가 40에 되돌아봤을 때 내 인생 20대가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 거다. 만약에 40이라면 곱하기 2에서 내가 80대였을 때 내 나이 40에 뭘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50이라면 곱하기 2에서 100살 때 내가 뭘 정말 하고 싶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까지 생각했냐면 내가 만약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뭐를 하라고 나한테 충고할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내 나이 때 내가 지금 내 나이 2분의 1 해가지고 그 젊은이한테 간다면 내 젊은 날에 나한테 보고서 야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한 거 후회하고 이렇게 한 거 잘한 것 같아. 그러면서 뭐라고 충고할 수 있을까. 그게 아마 세상의 종말이 왔을 때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기 쉬운 세상의 종말이 온 것처럼 여러분 행동하십시오라고 할 때 그게 너무 멀고 거대하고 엄청나니까 스케일이 엄청나니까 잘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이 곱하기 2 혹은 다시 태어났을 때 나를 보면서 뭐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해 보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차려지게 되죠. 아마 제 나이 곱하기 2가 됐을 때 그 늙은 내가 나한테 와서 야, 너 지금 뭐 해야 된다라고 간절하게 얘기하면 아마 내가 들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게 마음을 가다듬는 거죠. 그래서 8절부터 11절은 이 베드로 전서를 쓴 분이 자기 나이 곱하기 2 혹은 다시 태어났을 때 그걸 성경의 말로 하면 세상의 종말이 왔을 때 어떻게 살 건지를 요약한 겁니다. 8절부터 11절. 첫 번째가 뭐냐? 모든 일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뭐냐면 서로 사랑해라. 서로 진정으로 사랑해라. 이걸 아마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인 것 같아요. 서로 진정으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서 내 나이 곱하기 2 했을 때 뭐를 얘기하고 싶었을까? 이분이 생각하다가 서로 진정으로 사랑해라.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용서해준다 하고 우리가 곱하기 2 했을 때 우리 나이 왔을 때 우리 보고 조금 어떤 실수나 잘못이나 어떤 죄책감이나 수치감 때문에 쪼그라드는 내 인생을 두고 내가 와서 야 그거 괜찮아. 그냥 서로 사랑하고 다시 일어나.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되돌아보면 죄책감과 수치감을 많이 느끼니까. 근데 우리가 100살 와서 우리한테 얘기할 때 괜찮아. 너 용서해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정말. 그 다음에 9절은 뭐냐면 모두 나그네들이니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거친히 대답해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서로 사랑하고 둘째는 우리가 모두 그냥 인생 훅 지나가더라. 그 얘기할 것 같아 정말. 인생 훅 지나가. 그러니까 그 나그네죠. 인생의 나그네야. 그러니까 나그네니까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극진히 대접해라. 세 번째 뭐냐면 각자가 받은 은총의 선물인지 뭔 줄을 알고 그러니까 내가 나그네로 살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나한테 이런 달란트를 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게 뭔지 알아야 되고 둘째는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게 뭐 초가 그 같이 모은 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갖가지 은총을 잘 관리해라. 그래서 설교의 직분 맡은 사람, 말씀 전해야 되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은 사람답게 봉사해라. 그러니까
곱하기 2 한 사람이 우리한테 온다면 해주는 말이 야,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세요. 지난날에 허다한 수치감과 죄책감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 훅 지나가니까 서로 극진 대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 뭔지 우리 잘 알고 있으니 그거 하나님한테 맡은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옆에 영광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빛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온갖 어둠과 의심 몰아내 사랑으로 날 가득 채우사 빛 가운데 살게 하소서. 네. 우리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고 한 번 짧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을 침묵 기도할 때 노래로 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을. 아니 하나님,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아픔과 또 그 부활을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서 19장 38절에서 39절.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네,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네,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니 빌라도가 내어주라고 명령하였다. 59절 계속. 예.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네, 다음 하겠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 있고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요셉은 3배를 사 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3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 넣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었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회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3배로 싼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것이었다. 그날은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풀이는 한 단락씩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작가 소포클레스의 비극 중에 안티고네는 테바이의 왕 크레온과 안티고네의 갈등을 다룬 고전으로 높이 평가받는다. 안티고네는 테바이의 왕이었던 오이디푸스와 왕비 이오카스테의 딸이다. 그러나 저주받은 오이디푸스의 여동생도 되는 셈이다. 안티고네가 아버지 오이디푸스를 동행하여 그의 수족이 되어주는 동안 외삼촌은 크레온은 오이디푸스의 두 아들 폴리네케스와 에테오클레스의 대신을 섭정하였다. 너무 힘들지? 그리스 사람 이름이. 두 형제가 커서 왕위를 계승해야 할 때 크레온은 이테오클레스를 지지하거나 오이디푸스는 두 형제가 왕위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서로 죽이게 될 거라고 예언한다. 큰오빠 폴리네이케스를 지지하는 안티고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오이디푸스의 저주는 그대로 실행되었고 크레온은 공석이 된 테바이의 왕으로 등극한다. 이때 크레온은 자신이 지지한 에테오클레스에 위해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주었지만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은 들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마을 밖에 방치하도록 명령한다. 그를 위한 무덤은 물론 지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게 왕 크레온의 엄명이었다. 네, 그러니까 뭐 요약하면 오이디푸스의 두 아들인데 왕이 진탈전을 벌이고 그 중에 둘째를 지지했던 크레온이 왕이 되면서 첫째 폴리네이케스는 시신을 안장해주면 안 된다. 이거는 최악의 벌이죠. 이게 죽은 사람을 장례를 안 치러주면 그 사람은 죽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안티고네는 고민한다. 왕의 엄명이 있었지만 오빠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이 짐승의 밥이 되도록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소녀는 흙으로 시신을 덮고 장례를 치렀다. 불쌍한 소녀는 경비병들에게 잡혔지만 그는 서슬퍼런 왕이자 외삼촌인 크레온에게 당당히 얘기한다. 제 아무리 왕이라도 인간이 정한 법이 신의 법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인간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죽음을 맞이하여 합당한 장례 절차를 받아야 한다고. 안티고네는 또 이렇게도 말한다. 나는 서로 미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비극에 따르면 신들은 안티고네의 편을 든다. 눈을 부릅뜬 폭력적 통치자라도 하늘의 윤리를 어길 수는 없고 인간의 양심을 제압하려 해서는 안 된다.
가녀린 소녀는 자기 목숨을 걸고 이것을 지켜내려 하였다. 프리아모스는 저 유명한 트로이 전쟁을 벌일 때 트로이의 왕이었다. 그와 헤카벨 사이에서 낳은 아들 헥토르는 트로이의 영웅이었다. 그러나 헥토르는 아킬레우스와의 싸움에서 죽임을 당하고 아킬레우스는 분노를 사귀지 못한 채 헥토르의 시체를 마차에 매달고 이리저리로 끌고 다녔다. 그날 밤 한 노인이 마부 한 사람만 데리고 아킬레우스의 처소를 찾았다. 그는 바로 프리아모스. 트로이 함락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군대 사령관의 천막에 트로이의 왕이 찾아오다니 그는 그곳에서 아킬레우스에게 아들 헥토르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원수라도 죽은 사람의 시체를 그렇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무언의 질책과 함께 아킬레우스는 그 자리에서 프리아모스의 목을 베고 트로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왕이 죽었다고 외치면 이 전쟁은 끝이 난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아킬레우스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는 적장이지만 인간의 도리를 행하고자 하는 부정에 이끌리어 죽음을 각오하고 아버지 노릇을 하고자 하는 프리아모스에게 감동한다. 그는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주고 그의 장례식 기간에는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영웅은 그 약속은 지킨다. 현대의 십자가는 매우 친숙한 종교 상징이다. 십자가 형태의 목걸이나 귀걸이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연스럽다. 그러나 예수 시대의 십자가는 파티 등과 같은 사교적 대화에서 좀처럼 쓰지 않는 단어였다. 로마가 그 기원은 아니지만 십자가형은 당대 로마 제국이 시행하는 사형 가운데 가장 잔혹하고 혐오스러운 처형 방식이었다. 로마 시민이 사형당할 만한 일을 하여 사형에 처해질 때도 십자가형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하다. 첫째, 그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사형이기 때문이다. 손과 발에 못을 받고 매다는 것은 머리나 목 혹은 심장과 같은 기관을 위해하는 것과 사뭇 다르다. 십자가형을 받은 사형수는 짧게는 하루, 길게는 3, 4일 정도 십자가에 매달려 탈진이나 질식으로 죽게 된다. 둘째, 그것은 고통과 함께 최악의 수치를 당하게 한다.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는 벌거벗겨진 채 사람들이 잘 다니는 거리에 놓이게 된다.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그의 벗은 몸을 보고 조롱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보다 결정적인 문제는 안티고네와 프리아모스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십자가형을 받아 죽은 죄수의 시체는 매장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십자가형을 받아 죽은 사람들의 시체는 거의 대부분 십자가에 매달린 채 새나 들깨의 먹이가 되거나 거기서 썩어갔다. 십자가형은 폭력을 동반한 반로마 정치범에게 내려지기 때문에 그와 인연을 주장하면서 장례를 치러주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실체적 압박을 견뎌야 하는 일이었다. 아리마대 지역 출신의 명망가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살았다. 자신의 믿음과 양심을 속이며 사는 그의 속내가 편할 리 있겠냐만 그것보다 예수의 제자이기에 받아야 할 불이익이 더 무서워서 그러했을 것이다. 그는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 부자에다가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었다.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그는 이전에 두려움에 떨었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는지 모른다. 자신의 용맹을 뽐내던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 곧 예수의 패배에 모두 다 도망하며 그들의 허풍과 비겁을 숨기지 못했다. 그러나 다른 제자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세상이 두려워 숨죽이고 괴로워하던 요셉은 모두가 도망간 바로 그때 마침내 양심과 용기를 되찾는다. 그는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한 빌라도에게 간다. 그리고 대담하게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청한다. 예수의 시체는 그저 실패한 혁명가의 잔해가 아니라 요셉이 모든 것을 걸고 되찾아야 할 용기와 양심과 진리, 곧 그의 것이 되어야 하는 보물이었다. 그는 그 보물을 발견하고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사랑한다. 대담하게 진리를 찾아가던 그의 발걸음에는 자유의 새벽이 깃들어 있을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그의 발걸음에 있었다. 네, 이게 우리는 새벽 하루의 시작을 이 사람들은 밤에 저녁에 하니까 이 요셉은 다 건 거죠. 왜냐하면 이게 공중묘지에 묻히거나 십자가에 달린 시체는 또 예수의 제자들 다 도망간 게 고통과 죽음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 옆에 십자가형 할 때 아무도 옆에 있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도 같이 잡히는 건데 이 잃을 것 많은 요셉이 잃을 것이 두려워서 있다가 예수가 돌아가시고 바로 돌아가시자마자 자기 인생의 보물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걸 찾으러 간 거죠. 부활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절망, 아주 최악의 절망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예수는 영으로 구원 생명 사역을 시작했고 예수님이 딱 돌아가셨을 그 순간에 누군가는 부활을 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활을 한 겁니다. 이 그림은 레이튼이라는 남작의 그림인데 나중에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이분의 그림을 그리는 분으로 남작자기를 받는 게 쉽지 않아요. 최초로 받았거든요. 영국 역사상. 근데 1월 24일을 공포됐는데 그 다음날 협심적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딱 하루만 남작의 지위를 누리고 사신 분인데 이 그림 보면 이 노을이 질 때 저녁 무렵에 찾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을이 질 때 이 아래 보면 분주하게 뭔가를 막 하고 있죠. 일상생활을 하는데 저분은 저기 노을을 보면서 자기 나이 곱하기 2 다시 태어났을 때 자기 성경의 말로는 세상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뭐가 내가 인생에서 찾아야 할 보물인가를 생각하죠. 그리고 자기의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목숨이 아니라 자기가 찾아야 할 건 예수의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간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부활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그게 부활절이죠. 부활절에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찬송 구세주 그리스도 찬송하겠습니다. 구세주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평화 주옵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구세주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평화 주옵소서. 침묵으로 기도하고 한 분의 짧은 마무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에서도 대담하게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결단의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유를 했다. 그래서 이레의 첫날 새벽 해가 굳을 때에 무덤을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어.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네. 풀이 이거는 게르트 타이센이라는 독일학자의 글인데 읽어주시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륵스는 아까 말한 육이고 푸뉴마는 영, 바람 이런 뜻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새 세상으로 가는 문지방을 이미 넘어섰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들이다. 공간적으로 표현하자면 다른 존재의 영역으로 재배치된 것이다. 그들은 새 생명 안에 거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며 죽음으로부터 일어난 사람들이다. 하지만 옛 세상의 힘과 새 세상의 힘이 동시에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리스도인은 두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그는 옛 세상의 힘인 사르크스와 새 세상의 힘인 푸뉴마 사이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 부활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과 능력을 되새기게 한다.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님께서는 빵을 들어 쪼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새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행함으로써 주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기념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같이 돌면서 먼저 주님의 살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하시죠.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많이 떼도 돼. 네, 우리 다 같이, 같이 주님의 살을 먹겠습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다 같이 주님의 피를 마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일한 양식을 내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강마하심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받고 그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멘.